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여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네. 지난번에 이 성경은 영의 세계라 했죠. 영의 세계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구약의 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성경을 보면서 영의 세계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영적 세계라는 것을 알아요. 왜? 여호와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잖아요. 자, 영이 몇 분류로 나누는다 했습니까? 영, 세 분류. 첫째, 하나님. 둘째, 사람. 셋째, 천사. 네. 자, 그래서 지난번에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는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네. 결국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인 그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하려면 우리가 영적인 사람 돼야 교제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육적인 사람으로서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돼야 교제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도 영이다 했습니다. 그 인간은 짐승이 있고 영적인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로 인해가 거듭난 사람들은요,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새 노래를 부른다 이런 노래 말씀 있죠.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한다 이럴 때, 그래서 어떤 교회에 가보면은 우리는 새 노래를 불러야 돼 이러고 자기 교회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거는 새 노래야 이러면서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이니까 새 노래를 만들어가 이걸 불러야 하나님이 새 노래를 듣는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새 노래는 그럼 어떤 게 새 노래예요? 새 노래. 성경에 새 노래 나와요. 새 노래를 불러라 했어. 그리고 새 방언은 어떤 방언이에요? 방언에는 몇 가지 방언이 있다고요? 자, 지역 방언이 있습니다. 그 다음 새 방언이 있습니다. 그 다음 영적 방언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역 방언은 옛날 어디든지 그 지역에 갔을 때 정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막 방언을 막 할 때 보면은 그 상대가 알아듣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가서 말을 안 통할 때 막 방언을 하면은 그 상대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고 알아듣게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것이 지역 방언. 그리고 사도 시대 때 자기 제자들이 거기서 막 기도를 할 때 120문도가 기도를 할 때 그들이 다른 나라 말을 다 하는 그 각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지역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할 때 이 사람이 이 지역 방언, 저 사람이 저 지역 방언 이러면서 서로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지역 방언이에요. 그 나라 가가지고 말을 못할 때 방언을 막 했는데 알아듣게 되는 거. 이것이 지역 방언이고, 새 방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예수님 죽음이 내 죽음,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이 된 사람들은요, 우리가 거듭난다 했잖아요. 그렇죠? 거듭난 사람들, 나무가 바뀐 사람들, 다시 말하면은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나무가 바뀐 자. 우리는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했잖아요. 이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예수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 앞에 접붙여가 포도나무가 된 자들, 이런 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예요. 이런 자들이 말하는 게 새 방언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말하는 것이 새 방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뭐 그다음 영적 방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하고 둘이 대화하는 게 영적 방언이에요. 이 영적 방언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무도
다시 말하면 마귀도 들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이게 영적 방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 노래로 부르고 새 방언을 말하고 이런 거는 전부 다 자기 교회에 새로 뭐 만들어가 이게 새 노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 이들이 말하는 게 새 방언이고 새 노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냥 다른 게 아니에요. 엉뚱한.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이고, 맞죠? 그 다음에 인간이 영이라는 것은 인간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짐승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다시 말하면 이 영으로 된 우리는 영의 생명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영이 있고 사는 영이 있다 했잖아요. 살리는 영은 누구라 했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라 성경에 나와 있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붙어 있으면 사는 영이에요. 아멘. 예수의 생명을 먹으니까 우리는 사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생명을 먹지 않는 자들은 죽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들, 영생을 맛보지 못한 자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예요. 그 결국은 우리는 누구든지 인간은 한 번은 죽는다 했죠. 여러분, 나는 절대 안 죽어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번은 죽어요. 죽으면은 다시 말하면 이 육신이 육신이 시간 안에서 벗겨지는 게 죽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벗겨지지만 영은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영생이 뭐냐 이러면은 영원히 사는 것 맨날 그러죠.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영생은 주님과 자든지 깨든지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 아는 것은 어떤 것이냐? 결혼을 하면 두 부부가 알듯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알잖아요. 그렇게 아는 것이 아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자든지 깨든지 함께하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그 이제 영생이 뭐냐 그러면 영원히 사는 거 하지 마세요. 안 믿는 사람도 영원히 산다니까. 인간은 영원히 살게 만들어 놨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영원히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서 영원히 살고? 네. 천국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디서 영원히 산다고요? 지옥에서. 지옥에서 마귀와 더불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맞죠? 여기까지 했어. 그 다음 천사가 또 영적인 존재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한번 찾아보세요. 모든 천사들이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성도자들을 위하여 섬기려고 부르심이 아니냐. 예, 천사는 구원받은 우리, 여러분 새롭게 거듭난 우리, 구원받은 우리.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여러분 다 구원받았다잖아.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어떻게 받았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써. 예수를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 예.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죽음이, 그 죽음이 내 죽음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죽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이유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 그 이런 자들, 그 주님과 함께, 그래서 이제 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 들어있는 자들, 이런 자들을 천사는 섬기기 위해서 왔다 그랬잖아요. 지금 예? 히브리서 1장 14절에. 그래서 천사는 영으로 창조하되 부리는 영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영으로, 종으로 천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
히브리서 1장 7절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장 7절.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예.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삼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 출애굽할 때 보면은 홍해를 가를 때 성경을 보면은 동풍이 불어왔다 그랬어요. 동풍이 불어서 홍해를 갈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홍해를 가를 때 동풍이 밤새 바닷물을 가른 거예요. 동풍은 바람은 천사예요. 그래서 바람은 천사. 그래서 결국은 이 천사는 종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또 우리를 섬기는 그런 자로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이 천사는 한번 죄를 지으면은 회개할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천사는 회개할 기회를 안 줍니다. 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종의 위치를 떠나면은 형벌밖에 없습니다. 천사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천사는 그렇게 하나님 사역을 하고 하나님 일을 하고 또 우리 일을 시키는 대로 하고 이렇게 하다가도 만약에 죄 한 번만 지으면 회개할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바로 형벌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부잣집에 종을 두고 있는데 그 종이 만약의 경우 잘못했을 때 가차없잖아요. 종이 도망갈 때는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종은 용서를 안 해주더라고. 그래서 종의 위치를 떠나면은 결국은 형벌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세 분류로 나누는데 천사가 어떤 천사 이렇게 있습니까? 가브리엘, 미가엘, 누시엘. 근데 이제 성경에 누시엘이라고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다 이사야서하고 에스겔서하고 이렇게 보면서 누시엘이라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가브리엘하고 미가엘은 나옵니다. 가브리엘은 무엇을 전하는 뭐 하는 천사예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예요. 미가엘은 전쟁, 군대 천사고, 그 다음에 누시엘은 엄하게 천사예요. 원래는 찬양을 예? 원래는 찬양을 하다가 만든 천사인데 예. 타락해가지고 이제 그렇지. 예, 그렇지. 왜 타락했어요? 반역해가지고요. 반역. 왜 반역했어요? 예? 보좌를 전나가 탐내다가 있었잖아요. 보좌를 탐내다. 예. 잘 아시잖아. 저렇게 다녀가지고 참 잘하신다니까. 예. 하늘 보좌를 탐내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나님이 자 이사야서 에스겔서 28장 13절에서 15절 한번 찾아봐 주세요. 에스겔서 28장 13절에서 15절. 네, 28장 13절에서 15절. 내가 예전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과 고수보석과 향보석과 금강석과 황흑과 수만우와 사목과青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단으로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를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면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네. 누시엘을 천사 중에 주님 하나님께서 기름을
구원 받은 자로 천사장 중에 천사장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하고 완전한 자라 했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자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천사는 금강석 길을, 하나님이 다니는 금강석 길을 다닌 천사는 이 천사밖에 없다고요. 왜 다녔겠어요? 이거는 이제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왔지만 제 생각에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주려고 따라다닐 거 아니에요. 그 찬양하면서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쁘게 해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강석 길을, 하나님이 다니는 그 금강석 길을 이 천사도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가 굉장히 높은 줄 알고 대단한 줄 착각을 하고 하나님 자리를 엿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 하나님은 모를까요? 자기 스스로 이제는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스스로 의롭고 거룩하고 남들을 심판해가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보겠다는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타락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생각만 해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그 자리를 그래 아나에다 꽃가마 너 먹어라 하고 내주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안 내주지. 예. 그런데 천사의 그 마음을 해보지도 못하고 그 마음으로 벌써 알고 우리 하나님은 내쫓아 버립니다. 거기가 어디냐? 유다서 1장 6절.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예, 흑암 바로 엄부에 가두었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우리도 내 스스로 뭐 해보겠다, 내 스스로 거룩하게 살겠다, 내 스스로 의롭게 살겠다, 내가 어떻게 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아보겠다 하는 사람들은요 다 사탄 마귀의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우리 죽은 흙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밭이란 말이에요. 밭이 무엇을 한다고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고 뭐 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할 이유도 없어요. 교만하면 예수님이 바로 아신다고요. 그날로부터 우리 예수님은 그를 종은 그냥 쉽게 말하면 천사들은 종이라 했잖아요. 종은 그냥 버려버려. 영원히 버려버립니다. 우리 인간은 회개하면은 또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회개하면 또 다시 또 하나님하고 관계를 유지시켜 주시고 회개하면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는데 우리가 교만한 사람들은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회개해라 해도 자기가 최고야. 근데 회개할 게 뭐 있냐? 이러잖아요. 결국 우리는 시간 분초마다 회개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 회개할 게 없어.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사는데,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사는데, 내가 이렇게 모든 거 다 하나님 뜻 가운데 살고 있는데 내가 뭐 회개할 거 있어? 그렇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인간은 치는 거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요 때려요. 뭘로? 질병으로. 또 뭘로? 네? 재산으로. 또 뭘로? 건강으로. 또 뭘로? 네. 문제로. 네. 다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가 꿇어 앉아가 주님 내가 예수를 몰랍니다. 예수님의 뜻을 모르고 내 뜻에 맞추어 살았습니다. 이렇게 무릎 꿇어야 되는데 그래도 못 모르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뭐 하는데 왜 우리 자식이 이렇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왜 이렇게 안 터집니까? 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으니 뭐가 잘 되겠어요? 자, 안 될 때는 무릎 꿇으세요. 무릎 꿇고 내가 예수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지 못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세요. 그럼 우리 주님이 그때부터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처럼
스스로 사는 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 마귀에 속한 자는 다 자기 스스로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가 내 힘으로 살겠다는 사람 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불교에서 보면은 스스로 열반하고 해탈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스스로 해탈을 해야 된다고. 여러분 스스로 자기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저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고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그들 속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가 없으면 안 된다니까. 결국은요, 불교든 무슨 집단인 간에 보면은 법을 다 세워놔요. 율법을 세워놓는다니까. 그리고 그 법을 지키게 하고 법 따라가게 하고, 어느 종교든 간에 그 법을 안 세워놓은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생명이 없다는 것이에요. 네. 생명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 대신 예수가 있는 기독교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된 그 능력을 가질 수 있지.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무리 내가 스스로 살려고,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려고, 아무리 내가 의롭게 살려고, 아무리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한다 할지라도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이 없는 자는요, 지멋대로 살아봐야 우리 주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아까도 우리 선교사님하고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사는 거 관심도 없다니까. 우리가 병 낫는 거 관심도 없어요. 문제 터진 거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병 주는 이유도 나에게 돌아오라고 주는 거예요. 문제가 있게 만드는 것도 나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버리운 자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 버리운 자라고.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팍팍팍 무릎 꿇으세요. 무릎 꿇고, 주님,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런 무지한 자입니다.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님, 내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네요. 내가 뭐 잘못했는지 생각도 안 나고 이러면은 예수님이 니 내 아냐? 그럴 거예요. 너가 나 아냐? 예수를 알아야 돼. 우리는 예수를 모르면 아무 수력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서 그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히 애를 쓰지만 율법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그대를 깨달음이니라. 예,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이 그 누구예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깨닫는 거예요. 율법을 주는 이유는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예수를 아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것이지, 이 율법을 지켜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갈라디아서 3장 10절.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행위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습니다. 율법 아래고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켜가지고 내가 의롭게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은 내가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율법을 지켜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저주 아래에 있대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요.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이에요. 네.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우리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길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라 했습니다. 그 외에 생명이 없습니다. 다른 데 생명이 있는 줄 알고 여기저기 쫓아다니지만은 결국은 그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다른 구원이 없다고요. 예수 외에.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율법 안에서 어렵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예.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졌다. 예수하고 끊어진 자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살아. 여러분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지 말고 살아라, 가늠하지 말고 살아라, 살인하지 말고 살아라.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 이렇게 살지만 여러분들 생각으로만 만약에 저 죽여버릴게 이러면 죽인 거예요. 살인이야. 예. 죽이고 싶도록 밉다. 이거 살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살인 안 한 사람 있어요? 없죠? 남의 거 저 가지고 싶다 그러면 도둑질이야. 그럼 도둑질 안 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겉으로는 안 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다 하고 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가지고 내가 의롭게 되겠다는 사람은 다 하나의 그리스도와 끊어진 자고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들을 이렇게 범죄하여 타락한 천사는 사단이 되고 하나님이 어디로 내보냈다고요? 흑암으로 엄부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역사하는 그곳이 세상이에요. 세상. 베드로전서 5장 8절. 배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는 삼킬자를 찾나니. 예.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두루 삼킬 자를 찾는 곳이 어디예요? 마귀는 어디서? 자,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끝나리라. 네. 세상 임금이 누구라고요? 마귀예요. 세상 임금이 마귀예요. 거기다가 내쫓아 버렸어요. 여기가 세상이에요. 여기가 이 지구 땅이라 말이에요. 네. 거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한 타락한 천사를 내보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6일째, 5일째까지 다 인간이 필요한 거, 인간이 생명을 얻어야 될 거, 먹고 살아야 될 거, 인간이 필요한 것을 5일째까지 다 만들어 놓고 6일째 인간을 만든 거예요. 6일째.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었다 했습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었다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의 모형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형상은요 두 가지로 두 분류로 나누는 것이에요. 실체와 모양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실체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 중에서 실체와 모양으로 나누는데 이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 사람은 골로새서 1장 15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흥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체. 이 하나님의 형체라. 자, 그 다음 골로새서 1장 15절. 성지자들과 권세자들을 모욕하여
그들을 여기느니라.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예.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 자, 빌립보서 2장 6절. 근거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예. 하나님의 본체, 실체라는 것이에요.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럼 모양.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것이지. 모양은 말 그대로 모양이에요. 거기는 이제 출애굽기 20장 4절과 출애굽기 25장 33절의 사무엘상 이 모양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모양. 그런데 결국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창조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모양은 왜 창조했겠습니까? 자, 우리 옷을 왜 만들었습니까? 예? 입으려고. 내 몸이 들어가려고. 장갑은 왜 만들었어요? 내 손이 들어가려고. 결국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왜 우리를 모양대로 만들었냐? 실제이신 예수가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정신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었다. 뭐 이렇게만 생각. 우리 이 자체를 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 아니에요. 결국은 이 실체는 예수라 그랬잖아요. 지금 제가 다 찾아보고 제가 그냥 입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뭐 저거 목사님 말인가 할 거 아니에요. 난 성경을 지금 찾아가면서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실체는 예수님이에요. 본체는 예수님이라고. 그 형상은 예수님이에요. 결국 우리를 모양으로 만든 이유는 그 예수님이 들어오기 위해서 모양으로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인간을 만들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모두 다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제 우리 인간 만든 이유는 우리 인간 만든 이유가 뭐예요? 네. 하나님의 실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 그래서 항상 그러잖아. 영생이 뭐냐? 자든지 깨든지 함께하는 거. 결국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 자든지 깨든지 함께하는 것이지,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자든지 깨든 영생이 없다니까요. 결국 우리를 만든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그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영은, 이 모든 성경은 다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육적인 세계는 우리 하나님은 육적인 분이 아니시다고요. 육적인, 너가 잘 먹고 잘 사는 건 상관없습니다. 네가 돈 많은 거 상관없습니다. 네가 권력 있는 거 상관없습니다. 네가 병들었는 거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 앞에 부르는 작업이지, 하나의 그거는 매개체예요. 병을 줘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매개체. 그리고 질병을 또 못 살게 집을 다 망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매개체. 이런 거지. 잘 살고 못 살고 상관이 없고, 내가 예수의 영과 같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느냐 없느냐, 우리 주님은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은 다 영적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육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제 영적인 것을 다 풀어나가야지, 매일 껍데기만 해가지고는 수박 껍데기만 먹어가 무슨 맛으로 먹겠습니까? 알맹이, 달콤한 알맹이를 먹어야지. 그래서 이 영은
하나님이 영이시고 우리 인간이 영이고 인간도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영이에요. 또 어쨌든 인간은 예수가 있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데 어디서 영원히 산다고요? 천국에서. 없는 사람은 지옥에서.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 다음에 천사가 영적인 존재고,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종이고, 또 우리 인간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와주는, 보살펴주는 그런 그것이 바로 또 천사고, 천사 하는 일이. 근데 천사는 한 번 잘못하면은 회개할 기회가 없고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천사가 잘못된 것이, 천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이유가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스스로 지가 뭐 하려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마찬가지로 내가 스스로 모든 걸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마귀가 그 사람 좋다고 찾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꼭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만들 때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드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냐 마귀의 영이 들어오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문을 열면은 천국 대신 예수님이 들어오실 거고, 안 열면은 마귀가 우리를 잡고 갈 것이고,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 양다리 걸치는 거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히 예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지금 배웠는데, 여러분들이 귀가 열려가지고 알아들어야 돼요. 이렇게 말씀해도 에휴 내가 다 알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 속에 교만 마귀가 있어가지고, 교만 마귀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것도 이 천사도 하나님하고 같이 다니니까 금강석길을 같이 다른 천사들은 금강석길을 안 걸어 다녔어요.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12진주로 만든 완전한 자라 했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완전하게 만들어 놨더니 이런 자가 배신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열심히 해보겠다는 자들은 하나님 반대 자들이에요. 배신한 자들이에요. 내가 하는 거는, 그러나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는 것은 또 나중에 이제 할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예수님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예수님이 의로운 길로 인도해 갈 때 보면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시킨 분 아닙니까? 율법을 다 지킨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 인간은 다 지킬 수 없지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린 율법을 저절로 지키는 거예요. 지켜라 하기 전에 저절로 지켜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절로 지키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잖아요.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절로 율법을 지키게 되어 있어요.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기 전에. 결국은 내가 스스로 잘난 척하고 스스로 공부 열심히 해가 스스로 뭐 해가지고 스스로 거룩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이래가 내가 구원받아야지 하는 사람은 우리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천사가 내 버림을 당하고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했고 그 인간을 창조해가지고 6일째 다 우리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거 다 했고 그 다음에 6일째 우리 인간을 창조했는데 인간을 창조한 이유는 바로 실체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이 인간이 타락한 거예요. 타락은 다음 주부터 하겠습니다. 인간의 타락. 네. 기도하겠습니다.